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받겠는데요.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6절 함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26절 앞부분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좀 짧지만 하나님 두 가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물을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쓰는데도, 사용하는데도 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찍어내는 국세청 기계가 있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돈을 소유하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은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덜 가지고 있느냐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누가 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자랑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의 자랑이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 사람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 그의 자랑이 되는 사람. 왜 그러냐면,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을 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은 그 재물이 그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그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그에게 수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벌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땀 흘려 일하는 재물만 그의 면류관이 된다,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하는 길을 그 재물을 사용하는 데도 있어서 지혜롭게 써야만 그에게 면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예를 들어 부당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계속해서 지금 잠언이 말씀하는 게 그게 절대로 그에게 면류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 잠언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교훈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쓸 때도 말입니다. 그죠? 쓰는 데도 있어서 가만히 보면 그 재물이 재물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내가 재물을 모을 때 거짓되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모은 사람은 쓸 때도 가치 없게 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재물을 엉터리로 모았는데 귀하게 쓴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또 하나, 내가 재물을 너무너무 귀하게 모았는데 엉터리로 쓰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재물을 부정직하게 아무리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그가 쓰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허무하게 쓰여지는 재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정직하게 모았기 때문에 재물을 또 쓸 때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재물이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얻게 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재물을 모을 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정직하고 악하고 또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가 쓰는 것이 정말 엉터리로 써요. 늘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재물은 미련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선하지 못한 일이 많다는 거죠. 오직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쓰니까. 특별히 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그 재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아파서 그 곤고한 지경이 있더라도 아니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나에게 돈이 많으면 선하게 쓸 수 있지,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졌다고 선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재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 된다. 그 면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그러나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워야 되지만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그 교회에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정확한 가치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셔도 그 재물이 그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이 절대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을 모을 때도 선하게, 또 하나 쓸 때도 그래야만 그 재물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모으고 쓸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성도에게는요, 세상 어떤 위기 공격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보장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의뢰라고 하는 거는 신뢰를 말하는 거죠. 강력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강력한 확신이 있는 자, 그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한 의뢰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작년 4월에
우리가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히즈윌이라고 하는 우리 팀이 오셔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때 우리 김동욱 전도사님이 광야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 광야 찬양을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그게 그대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광야가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광야는 낮에는요 40도, 심지어는 50도까지 그렇게 뜨겁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낮에 그늘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움이 있지만, 근데요 반대로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밤에는요 엄청 춥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영하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막 30도, 40도가 되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광야는요 그 추위, 더위도 물론이거니와 전갈, 독사, 독충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슨 절벽 같은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 광야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5년, 정말 오늘 우리가 7월 16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요 광야 같다는 거예요. 정말 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마치 3살, 4살 아이가 정말 엄마 손 떠나서 시장 한복판에, 이 길거리 한복판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부모 손을 놓친 그 3살, 4살 아이가 정말 이 걸어가는 이 세상 환경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이 앞길이 정말 캄캄했던 사람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가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그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떠나서 길을 떠날 때 말입니다, 뭘 들고 나왔겠어요? 그가 무슨 먹을 걸 들고 나왔겠어요? 지도를 들고 나왔겠어요? 돈을 들고 나왔겠어요? 진짜 앞이 깜깜했던, 아마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은요 정말 내가 삼촌 집까지는 갈 수는 있을까? 아마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을까? 그가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광야 인생을 만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정말 앞이 캄캄한 광야예요, 광야. 내가 이러다가 죽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근데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죠. 그러면 됐죠 뭐. 내가 지금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가는 이 시간을 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정말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들판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델 교회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어느 누구라도 우리 베델 교회에 오셔서 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지만, 그러나 정말 사방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의기소침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치요?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이 베델 들판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도 또 하나 쓸 때도 그게 선함이 되면 그 재물은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내게 있어서 이 재물은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세상의 어떤 광야와 같은 위험 앞에서도 늘 나의 견고한 보장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확신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신뢰가 되시는 하나님,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